한번 답시다. 르호보암의 번영. 르호보암의 번영. 3대 때 통일왕국이 120년 동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울왕 1대, 다윗왕 2대, 솔로몬왕 3대째 왕, 그리고 4대째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려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길보다도 자기가 채찍보다는 전갈로 노역을 많이 매기고 그래서 인기가 떨어져 10지파가 예언대로 북쪽으로 향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니 남유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또 부족해서 18만 5천 명이나 어제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하도메라미는 역군을 보냈지만 돌로 쳐 죽인 사건을 통하여 이제 르호보암이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으로 놀라운 것은 한 번도 36장까지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10지파인데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있는데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입니다. 석양에 노을이 온 것처럼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내 방식, 내 철학으로. 그리고 꼭대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말씀을 따라 쉐마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글쎄 너희는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성전 중심이 돼야 되는데 북쪽에서 자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요즘에 뭐 DMZ가 있고 초소가 있고 38선이 있어서 넘어오지 못하지만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하고 베델의 두 군데다가 순염소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고 자랐느냐. 애굽에서 갔다가 왔습니다. 애굽에서 본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북은 망하게 되고, 그래 망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을 자꾸 여로보암이 자기의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인본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무로 귀하게 되는 거죠. 13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지금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북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남쪽이 유다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이러니까 르호보암에게로 남쪽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14절,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자기들의 마을들과 전토를, 친척을, 가족을 버린 자였나요? 산업을 떠나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더라.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 오늘 코로나가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서 예배를 못하고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북쪽에서 3,500개까지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가지고 남한이 이렇게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유럽의 영국에서 제임스 왕 이후에 기독교의 바퀴가 있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 타고 웨인플라워를 타고 1623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미국이 전 세계 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남한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코로나가 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처럼 하나님께 모이면 하나님은 부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났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한 사람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라. 창세기 12장에도 우상 섬기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 섬기는 곳에서 떠나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너희 본토 가정을 다, 형제를, 집이나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고 100배나 받을 것이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족을 버리라 그 말이 아니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방식대로 사느냐.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배운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항상 내 관점이 아니라 하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말하는 거고,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피곤해도 힘들어도 전에 모이고 예배 중심되고 말씀 중심되고, 조금만 힘들면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그게 아니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내용이 없고. 오늘 북한을 버리고 북쪽을 버리고 떠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행하지 못하게 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분 따라 아닌 것입니다. 감정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북쪽에서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오는 겁니다.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보십시오, 북쪽에서는 여러 산당과 단과 베델에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예배하자. 그리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순념소 우상, 순념소는 털이 많아서 복을 줄 거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불교나 마호메시나 세상의 모든 종교,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우리는 계시의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 말씀의 계시.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제사장들죠.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써요. 친히 여로보암이 너 제사장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내려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기존의 정통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도 항상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남쪽, 동쪽, 서쪽 세 지파들씩 12지파가 성경 중심으로 회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니 예루살렘 중심으로 1년에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송아지를 섬겨라, 순념소를 섬겨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갈 필요가 없다,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까지 갔냐, 피곤하니 뭐 대충 드리자, 이런 것들이. 물론 어디에서 예배 드려도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중심이 예배가 없어졌어요. 형식화되어 버린 거죠. 단과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해이해졌습니다. 못 가게. 그러니 제사장들이 해임당하니 우상숭배에 그걸 반해서 남아 우리 북쪽에서 믿음을 지키게 남아하는 것처럼
유럽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 위해서 향리와 산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을 파기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 구물과 고향과 친척들을 부모를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12 제자들이 다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중심이죠. 내 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가 내 마음대로 믿는가. 많은 신앙이 연조각으로 되면서 형식화가 되어버린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신앙관이 이 목사를 비롯해서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형식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망하게 되는 거죠.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그때는 많이 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제다나 그들이 믿었던 것을 다 버리고 내려오니까 그 예루살렘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르호보암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들을 제사장들이 수축하고 하나님을 정식으로 예배하게 되고 예배가 삽니다. 말씀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가짜 예배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오고 제사장들이 오니까. 그러므로 17절에 3년 동안이야 보십시오. 유다의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하고. 왜 강성했어요? 예배가 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환난 시절에 고난 시절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르호보암이 강성해진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도 강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다. 그 믿음의 종산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죄에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싸움을 포기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북쪽의 여로보암보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오늘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좀 불편해도 말씀 중심으로 찾아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강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장에 강성해져야 할 이유, 우리 목회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강건해져야 할 이유, 하나님을 차지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어저께 이주희자매님이 보낸 말씀 보니까 어떤 것이 천국에서 제일 높으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가장 나약한 자다. 오늘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교회를 가도 직장을 가도 항상 교회 가까우고 예배당 가까운 데로 갑니다. 예배당이 가까워야죠. 저는 일생을 있으면서 여의도에 30여 년 이 교구 저 교구 뚝뚝 떨어져서 갑니다. 갈 때마다 성전 가까이 갔습니다. 왜? 새벽 예배마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베트남에 가서도 괌에 가서도 바로 교회에서 살았어요. 또 한국에 돌아서 지성전 담임 목사일 때도 꼭 그 지성전에 따라서 일부러 가까운 데 갔어요. 또 여기도 성전을 세우기 전에 땅 고르기 전에 이미 저 혼자라도 방을 얻어서 여기서 먹고 자면서 성전에서 가까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내 평생에 첫 것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치고, 여기 하나님 중심과 3년 동안 레인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싸우지 않고 말씀 중심하니까 그래도 르호보암이 복을 받았다는 관점으로 저자가 기록을 해서 강성해졌더라.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세상을 가까이 합니까? 나는 머뭇거리며 나태한 신앙입니까? 기에 따라 기분 따라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믿습니까?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열이
못의 딸 마하랄의 아내를 삼았으며 마하랄의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 사함을 낳았으며 그의 압살롬의 딸 마가와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의 아떼와 시사와 슬로못에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가 몇 명이냐? 18명. 이제 이것이 성경대로 되는 건 아니죠. 첩 60명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는데 압살롬의 딸 미가의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해서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일찍이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는 그가 형제간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섬에 흩어져서 살게 하고 양식을 호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17장 10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았는데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을 부과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자손을 많이 낳으면 복을 받았다, 이런 개념 속에서 저자가 이 르호보암이 자녀들이 많이 번성을 했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런 쪽으로 기록을 했다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롭게 했다. 후계자를 일찍이, 아들들이 28명이 되니까 얼마나 암투국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요즘에 어제 뉴스 보니까 대기업의 상속세가 몇 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 분쟁 때문에 서로 또 싸우고 문제가 있어서 뉴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사실 재산 없는 사람은 남긴 것도 없으니까 싸울 것도 없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남긴 거 없으니까 자식들이 싸울 것이 없어요. 있으면은 싸우죠.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의 이제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지만 르호보암이 그 자녀들이 이제 3년 동안 강성해지니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을 서로 대리면서 다툼이 미리서 르호보암이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미리서 아비야를 딱 왕권으로 해서 28명의 자녀들을 다 나누고 흩어지 살게 하고, 형제간의 왕권 때문에 쟁탈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 아름다운 지혜로움을 저자는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방을 치리하게 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해서 싸우지 않고 권력 다툼을 분산시켰다, 그 말인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지혜로서 분쟁을 피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여 가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망하는 쪽입니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여로보암은 내 중심, 내 방식대로 살다가 쫄딱 망하고 북왕궁이 계속 기울여 갑니다. 근데 남유다는 비록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아니었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니 하나님이 3년 만에 강성해서 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싸움을 멀리하고 18만 5천 명을 모아서 전쟁하러 가려고 해도 가지 말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을 번성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첩을 주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가 유다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것을 성경은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또 자녀들도 왕권을 먼저 물려주려고 미리 준비했다는 이 지혜, 우리는 이 장점들을 배우고 오늘 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오듯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되듯이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강성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되시고 내 고집이 아니라 내 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날 때는 떠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북쪽에서 제사장들이 다 찾아온 것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코로나가 왔을 때, 오늘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사업이 뒤뚱거릴 때, 오늘 자녀들이 속썩일 때 우리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로 가는가? 세상으로 가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세상에 순종하는가? 과감히 하나님 중심이냐를 묻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교회의 중심이냐, 공동체의 중심이냐?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네 마음대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